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영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날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찬송하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번째입니다. 남자 아이의 휴거, 그는 누구인가?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오늘의 본문은 계시록 12장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본문은 잠깐 읽어야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우리가 휴거의 대상자들을 생각하게 될 때 두 종류의 신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휴거가 있기 전에 그 죽은 성도가 있고 살아있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으로부터 우리가 휴거가 어떤 형태로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에는 에녹이 있죠. 에녹은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데려감을 당했습니다. 이게 휴거죠. 이거를 휴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찾을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에녹은 그래서 첫 번째 휴거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주님의 경고가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대환란 전에 대환란이라고 하는 덫에 걸리기 전에 휴거되라고 하는 그런 격려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날이 이제 대환란의 덫을 가리켜요. 35절 나오죠.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휴거되기 위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조심하냐면 방탕함에 빠지지 않도록. 방탕함은 아주 강한 거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방탕한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5%든지 7%든지 적지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 취함, 세상에 술 취하는 것은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30%, 40%, 50% 이 술 취함에 빠진 성도가 있게 되겠고요. 또 세 번째는 생활의 염려. 오늘도 우리가 생활의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섬기게 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게 될 때 생활에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스스로 조심하는데 이 세 가지 방면을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경우에 우리 성도들이 어떤 성도는 방탕함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성도는 술 취함에 세상의 술 취함에 빠질 수 있고요. 물리적인 술에 취하든지 아니면 이 물리적인 알코올에 취하지 않을지라도 세상적인 것에 취해서 마음이 둔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뜻밖의 그날 대환란의 덫이 너에게 임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성도의 휴거라는 것은 그냥 일률적으로 다 그냥 도매금으로 모든 성도가 다 휴거되고 환난 전에 휴거되고 뭐 환난 후에 휴거되고 환난 중에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의 닥트린이라는 것입니다. 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죠. 그냥 그저 그렇게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그냥 왔다 갔다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게 주님이 사랑스러운 경고로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 대환란의 덫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라. 인자 앞에 서는 거, 인자가 지금 하늘에 계시잖아요. 3층 천에 거기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휴거의 원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휴거자가 되든지 순교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대환란은 주님 재림 전 아닙니까? 여기 주님 재림 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연히 알게 되잖아요. 대환란의 덫에 걸리지 않고 이 모든 대환란을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힘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 가운데 가만 휴거가 있는가? 이제 사실로 질문이 아주 깊은 질문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휴거와 관계가 없고 신약의 성도들 가운데만 휴거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사실요 누가복음 말씀은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외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죠. 그게 휴월까요? 네버일까요? 네버예요. 구약의 성도든지 신약의 성도든지 동일한 원칙 하에서 주님이 휴거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그 대환란이 있기 전에 휴거가 있는데 대환란 전에 죽은 모든 성도들 있죠. 구약의 성도들을 포함해서 신약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지금이 2020년인데요. 이전에 죽은 모든 성도들이 있다는 그 가운데 누가 있냐면 이런 휴거자가 있어요. 살아있을 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않고 늘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로 죽도록 충성하고 주님 사랑하고 제자가 되고 오늘도 자신을 죽이고 온전히 헌신한 성도들이 바로 휴거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대환란 전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죠. 살아있는 성도들 가운데 또 휴거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객관적인 이런 휴거에 이제 죽은 성도와 살아있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대환란 전에 죽은 성도들 가운데 휴거자는 이들에 대한 것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상고해야 되는 거죠. 바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계시록 12장의 이 남자아이, 여기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달을 밟고 있고 해를 옷 입은 이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는 바로 뭐냐면요, 전 시대에 걸친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전 시대에 걸친 모든 교회 가운데 죽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 죽은 성도들 가운데 휴거자들이 있다는 그것을 바로 계시록 12장에는 남자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용어로 이기는 자예요. 계시록 7교회에 대해서 이기는 자는 그렇죠. 그래서 각 교회 모든 성도들마다 모든 교회들마다 이기는 자, 소수의 이기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상대적으로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는데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 가운데 휴거자가 있죠. 그럼 이들에 대한 성경은 어디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계시록 14장이에요. 어린 양 앞에 14만 4천만이 서 있지 않습니까? 새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첫 열매라 그래요. 첫 열매는 살아있는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첫 열매 휴거자가 있고요.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죽은 성도들 가운데 휴거자가 없느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남자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히 생각하게 될 때 이 남자아이가 휴거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미 죽었지 않습니까? 죽어서 그의 혼이 낙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에 남자아이에게는 부활과 휴거가 있고 계시록 14장은 저희가 이미 이 주제를 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참조하시면 바라겠습니다. 이들에게는 부활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살아있다가 들림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어린 양 앞에 하늘 위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두 무리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또 하나를 더 덧붙인다고 하면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순교자들이 있죠. 그게 바로 계시록 15장에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것은 제가 영상을 다 올렸습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닥트린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해를 입고 발을 이제 밟고 있는 여인, 그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무천년설의 견해를 갖고 있는데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천년 다 상징으로 생각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여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예, 해를 입고 있어요. 여자가 있고 또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았잖아요. 그 여자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마리아다. 무천년설은요.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아주 천상의 이 아주 굉장한 이 여인을, 여자를 마리아라고 가르치면 우리 교회에서는 무천년설로 가르치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남자아이는 뭐라고 가르치면 마리아가 누구를 낳았어요?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남자아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면 이게 무천년설로 가르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천년설은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아닌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엇이든지 이게 왜 무천년설인지 아닌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 뭐 12의 면류관인지 해를 입고 있고 달을 밟고 있는 것도 다 별은 12지파다 말이죠. 이 관은 상이다. 면류관은 또 해와 달을 뭉뚱그려서 빛나는데 천상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고 순결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2별의 면류관은 족장시대, 족장시대가 있죠. 아담으로부터 족장시대, 제사장과 왕권과 그 모든 선지자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에녹, 노아, 아브라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족장시대를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는 다른 말이죠. 율법이 주어진 시대예요. 구약시대, 율법이 주어진 시대. 해는 신약의 성도들에서 전 시대에 걸친 성도들을 여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용은 애굽이나 로마가 아닙니다. 용은 언제든지 마귀 사단이지 용을 마귀 애굽 로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물론 애굽과 로마가 세상 임금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악한 것이지만 그 자체가 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기 때문에 대환란 전까지의 그 어떤 시대가 있는가 하면 계시록 12장에 세 시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와 같이 시족이 있죠. 우리가 마지막 대환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의 우상의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그때가 대환란인데, 바로 대환란은 어떤 시대에 맞물려 있냐면 은혜 시대, 교회 시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전까지가 은혜 시대 아닙니까? 대환란 전까지죠, 정확히는. 그래서 은혜 시대가 있고, 은혜 시대 전에는 어떤 시대가 있었어요? 율법 시대. 모세로부터 이제 예수님 초림 전까지가 율법 시대죠. 율법이 주어진 시대요. 그럼 율법이 주어지기 전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창세기에 바로 아담부터 모세 전까지가 족장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세 시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에는 여기 12별의 면류관을 썼죠. 이거 누구라고 말합니까? 12별의 면류관은 머리에 썼어요. 누가 관계 있냐면 아담으로부터 모세전에 이르는 족장시대의 족장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과 같았다는 사실이죠. 이거는 자세한 영상은 이전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율법시대에는 계시록 12장에는 무엇으로 이렇게 상징하고 있냐면 달이에요. 달. 그래서 이 여인은 달을 밟고 있어요. 그래서 발 밑에 있지 않습니까? 발의 부분은 달이고 이 여인이. 그래서 이 여인과 달과 별과 해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인을 구성하는데 머리는 12별의 면류관이고 발은 이제 달이고 또 해로 옷 입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몸은 해로 덮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죠. 그래서 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아담부터 이후에 있었던 족장 시대는 성경에서 12별의 면류관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 시대가 있잖아요. 율법이 주어졌죠. 이것은 바로 달로 이렇게 상징이 됐고, 여기 또 은혜의 시대는 예수님 초림부터 이제 대환란까지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인데 해로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이 세 시대가 이와 같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 시대가 있는데 여기 전 시대에 걸친 성도들 가운데 누가 있냐면 이기는 자가 있어요. 계시록의 7교회 맨 끝에 모든 교회들이 다 하락의 길을 걸어가고 책망할 일이 있고 부끄러운 일이 있는데, 이기는 자는 그러지 않습니까? 소수의 이기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남자아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다 남자아이가 있는 것처럼 족장 시대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이기는 자가 아니죠.
율법 시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이 있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이기는 자였잖아요.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불신앙으로 가득 차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두 무리로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기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이 바로 남자아이가 바로 휴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휴거가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은 죽은 모든 성도이기 때문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냐면 부활이 있은 후에 휴거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연히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놀랍게 계시록 12장은 대환란 전까지,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으니까 죽은 모든 성도들 바로 이거 새 시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 이기는 자들인 남자아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를 한번 달리해서 보겠습니다. 해를 입고 있죠.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여기 발에는 달을 밟고 있어요. 그 용이 이제 해산하면 그 해산하는 남자아이를 삼키려고 하죠. 이렇게 세 시대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12별의 면류관 족장시대, 둘째는 율법시대는 달로 상징되어 있고요. 신약시대는 해를 옷 입고 있다는 세 시대가 있는데 이 가운데 누가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을 바로 계시록 12장에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남자이다 이렇게 말해요. 강한 자이기 때문에 남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를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재림 전에 이제 휴거가 있을 때에 재림 전에 죽은 성도와 살아있는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바로 주님이 재림하게 될 때 마지막 시대가 대환란 시대 아닙니까? 대환란은 우상이 거룩한 곳에 세워질 때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주님의 재림이 있고요. 그 재림 전에는 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첫 열매의 휴거가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어린 양 앞 시온산으로 휴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세 시대가 여기 후 3년반은 첫 번째와 다섯 번째 나팔이죠. 두 번째 와인 여섯 번째 나팔이고 세 번째 와인 일곱 번째 나팔은 또 일곱 대접과 같죠. 이렇게 세 가지 화가 대환란 후 3년반을 구성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대환란이 있기 전에 이제 휴거가 있어요. 첫 열매의 휴거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족장시대 아담으로부터 12별의 면류관은 족장시대를 가리키죠. 그 위에 율법이 주어졌죠. 그래서 율법시대는 계시록 12장에 달로 이렇게 있습니다. 빛이 더 커졌죠. 그러나 빛이 계속 달은 기울기도 하고 차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다음에 은혜의 시대, 신약 시대인데 계시록 12장은 이것을 해를 옷 입고 있다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 시대에 걸친 세 시대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공통점은 바로 뭐냐면 이 12장에 나오는 한 여인 세 부분으로 해졌는데 재림 대환란 전에 모두 죽은 성도들이라는 것을 여기에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누가 있냐면 이기는 자들. 그래서 계시록은 이것을 남자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냐면 그럼 주님 대환란 바로 전에 휴거가 있게 될 때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럼 살아있는 성도들 가운데 휴거가 바로 계시록 이제 14장의 14만 4천이에요. 그리고 여기 그 전에 죽은 성도들은 계시록 12장에서 이같이 아주 빛나는 여인으로 세 부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목요연하게 계시록을 알게 되면 이야기가 참 이렇게 수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단추 하나를 잘 끼워야 돼요. 단추 하나를 잘못 끼우면 계속 잘못 끼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하나가 잘못되면요 모두 다 잘못되는. 자, 그러면 해달 12별의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전 시대에 걸친 교회라 그랬습니다. 여기 여자는 마리아가 절대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자의 사명은 바로 뭐냐면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그랬습니다. 이게 아이를 베어서 해산해서 남자아이를 낳는 거예요. 어떻게?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는다면 이기는 자가 되는 과정이죠. 우리 요즘에 모든 성도들도요 이렇게 신앙생활 가운데 해산의 고통이 없으면 절대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힘쓰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고요. 모든 운동하는 선수들이 학생들이 뭐가 되기를 원합니까? 국가대표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태능훈련천에 들어갔다고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주 가장 강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고통을 무릅쓰고 바로 그렇다고 하는 것으로 해요. 아주 강한 훈련은 강한 전사, 가장 좋은 선수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고 막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게 될 때 아이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산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용이 삼키려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자가 아니에요. 여자 앞에서 누구를 삼키려고 했냐면 해산하는 그 아이, 남자아이를 삼키고자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원수도 알아요. 용도 마귀도. 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는 사람이니까 누구를 대적해요? 사단의 왕국을 가장 대적하는 위험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그저 그런 사람이라면 마귀도 신경을 안 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을 위해 일할 자들을 대적한다는 것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왕국과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이유가 원수 마귀가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간파해서 그 시험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아들을 낳는다는 의미가 바로 무엇입니까? 아이들. 여기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막 해산의 고통 가운데 아들을 낳았잖아요. 남자아이를. 시편 2편 7절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편이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 시편 2편 7절을 인용했습니다. 뭐 어떻게 나왔냐면요. 부활을 통해 나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한 증거가 로마서 1장 4절에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성결의 영 어떤 것입니까? 그분의 신성을 가리키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무엇으로 선포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라는 것입니다. 예? 인자로서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여기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기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아이는 모두 다 이미 죽은 자 성도들 가운데 있잖아요. 이 해와 달과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인은 전 시대에 걸친 교회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렇게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낙원에서 있죠. 편히 안식하며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낳는다는 것이 부활을 의미하는구나. 성경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낳았도다라는 것은 부활로 낳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철장으로 이게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남자아이가. 그래서 흔히 이 부분에서 처음에는 이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해를 입고 있고 달을 밟고 있는 여인이 흔히 무천년설은 이제 마리아라고 하고 남자아이를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닌 줄 알았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보게 되니까 이는 누구냐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하니까 여기서 이제 뭐로 또 빠지냐면 이게 재림의 예수님이 아닌가 하고 어저께 댓글을 보니까요. 그렇게 쓴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시록 19장 15절을 보게 되면 그들을 만국으로 다스리며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들 만국을 세상 열국이죠. 철장으로 다스린다 그래서 철막대기로 다 깨부딪히죠. 그때는 공의로 통치하시는 그분의 능력과 권세로 다스린다 말이죠. 이게 분명히 19장 15절은 재림의 주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이제 예수님이라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볼 때 비슷하게 보여도 19장에 있는 이것과 12장은 전혀 시점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먼저 이것을 같은 시점으로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선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죠. 여기 이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해를 입고 달을 밟고 있는 여자는요. 새 시대, 전 시대를 걸친 모든 성도, 교회라는 것을 이미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전 시대에 걸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낳아요. 예수님을 낳은 건 마리아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과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오해하면 여자를 마리아로 간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이 여자가 12별의 면류관 해와 달을 밟고 있는 이 여인이 이제 마리아가 아니어도 여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이제 예수님이라고 우기기 시작하면 또 이 여자를 또 마리아로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은 마태복음에 있고 누가복음에 있어요.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은 마리아를 중심으로 기록됐죠. 마태복음은 요셉을 중심으로 기록했어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없습니다. 왜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종으로 오신, 죽기까지 섬기러 오신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예수님 탄생 기록이 없죠. 왜냐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분의 탄생의 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은 복음서의 기록이지요. 계시록에 뜬금없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 큰 성경의 흐름을 알게 될 때 그런 것은 넌센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내적으로 또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죠. 이 남자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보좌 앞으로 올라갔으니까 바로 무엇입니까? 휴거죠. 예수님이 올라간 것은 승천이고요. 이 남자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승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24장과 특별히 사도행전 1장이 있잖아요. 승천하는 것을 제자들이 봤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어디에 계시는가라고 말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갔을까요?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게 될 때 그에게 하늘이 열리면서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서신 것을 봤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승천을 마치 계시록 12장에 또 이렇게 찾는다는 것은 그 넌센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 보게 되면 남자아이에 대해서 이제 10절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10절과 11절은 바로 뭐냐면 이 남자아이에 대해서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휴거된 올라간 남자아이에 대한 그런 하늘의 음성입니다. 우리 형제들을, 그러니까 삼자가 부르는 거죠. 천사들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라고 불러요. 이 남자아이를 우리 형제들이라고 불러요. 복수예요. 여러분, 여기 남자아이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하늘의 음성 가운데 말하기를 우리 형제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예수님을 형제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형제라고 단수로 불러야지 복수로 부를 수 있냐 말이죠.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가 그 본질이 다르다는 것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형제라고 부른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는 예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11절에 있죠. 또 우리 형제들이 이 남자아이를 우리 형제들이라고 불러요. 이 형제들이 어떤 것을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그랬어요. 이 우리 형제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힘는 것은 모든 성도들입니다. 여기 우리 형제들은 성도들 가운데 남자아이들을 가리키는 거죠. 또 자기들이 증언하는 그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래서 그를 이긴 것은 마귀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그들은 죽기까지 그랬어요. 형제들을 그들은 그랬어요. 남자아이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한 분 아닙니까? 단수잖아요. 근데 그들은 죽기까지 말할 수 있어요? 그는 죽기까지 그래야죠. 그게 틀리다는 거, 예수님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들의 생명을 또 아끼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기들 복수잖아요. 예수님이 복수의 생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갖고 있지. 그래서 여기 모든 것들은 남자아이에 대한 것인데 남자아이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자연히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누구인가? 확실하게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퀘스트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10절로 11절이 있죠. 여기 특별히 10절과 11절을 보면서 이게 하늘의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남자아이가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 휴거되게 될 때 하늘의 음성으로서 이렇게 그에 대한 것을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두 남자아이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또 들으니 하늘의 큰 음성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그래서 이 부르는 자들과 남자아이를 갖다가 우리라고 불어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노래할 자들은 누구 있냐면 피조물을 대표하는 내생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물은 능력과 나라 왕국과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계시록 12장에서 비로소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질 않았어요.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 가운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는 것을 알 수 있지 외적으로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그랬습니다. 이 부르는 음성과 남자 아이들을 우리라고 불러요.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그래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될 수가 없죠.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합니다.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냈고 라고 말합니다.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예수님이 형제들이라고 부를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혼자신데 단수인데 어린 양의 피와 또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자기들이니까 복수지 않습니까? 이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자들을 가리키지? 예수님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그러잖아요. 다 복수잖아요. 죽기까지 또 자기들의 생명, 여기 생명은 혼생명 푸시케를 가리킵니다.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이렇게 복수로 나타나 있는데 남자아이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의 전체적인 모든 맥락이 맞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항상 그 부분도 보고 뒤에 것도 연관된 모든 것을 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남자아이를 갖다가 복수대명사로 하기 때문에 맞지가 않는다. 남자아이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라면 다 단수대명사로 적어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계시록 19장 15절에 그들을 만국으로 다스리시며 그랬죠. 그들은 만국이에요. 열국. 철장으로 다스리시죠. 분명히 여기 19장 15절에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분은 재림의 주님 맞습니다. 그럼 이것만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되게 의문이 하나는 알고 두들도 모르고 셋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 철장 여기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니까 예수님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데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적어도 퀴즈를 알게 되면 한 군데만 좀 보지 말고 여러 군데를 한번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만을 보고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사사로이 피는 것입니다. 하나만 보고 말이죠. 모든 걸 판단해버리죠. 우리의 판단이 부정확한데.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찾아놨습니다. 계시록 2장 26, 27절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원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데 그것을 두아디라에 이기는 자들에게 또 내일을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철장을 가지고 주님이 철장을 가지셨잖아요. 누구도 철장을 가져요? 이기는 자도 철장을 가지고 그들 만국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하시리라. 계시록 19장에서도 주님께서 철장 가지시고 모든 만국을 철장 질그릇을 깨트리듯이 다 그렇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물론 공의로 심판하죠. 여기도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래서 이 철장 권세를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아버지께 받았어요. 아버지께서 받으신 주님께서 그 철장을 누구에게 주세요? 이기는 자와 내일을 지키는 자.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이기는 자가 돼야 되죠. 또 내일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가 돼요. 여러분 어떤 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아주 귀하게 그 지키는 자에게 이와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로 왕으로 들어가는 권세를 주죠.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다 왕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네? 우리가 듣기 좋아서 좋아할 줄 몰라도 실제여야 되죠. 거짓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를 가르치는 것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오해한 것인데 성경을 오해하는 것만큼 큰 저주가 없습니다. 큰 실수라는 거죠. 그래서 매우 우리가 준엄하게 성경을 잘 분별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 가르치는 자의 축복이 있는데요. 잘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도 잘 이것이 그러한가 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닥트린을 잘 사람이 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을만하기 때문에 믿지 마시고 우리가 성경 안에 베리아 사람과 같은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도 아버지께 철장 권세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모르니까 무조건 철장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넌센스라는 거예요. 넌센스. 여러분 성경은 퀴트 정도 하면 안 돼요. 한 번 읽고 그것을 전부 이렇게 하는 건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철장 권세를 다스리시네. 그래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자인데 예수님으로 말하는 것은요. 너무나 한심한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넓게 퀴즈해야 돼요. 그 본문 말씀도 잘 보고 앞뒤 말씀도 보고 다른 성경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그리고 모든 교회들마다 이기는 자들에게 이기는 자가 계시록 12장의 남자아이들이죠. 1000년 동안 왕의 권세를 받아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렇게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비극은 바로 뭐냐면 교회에서는 목사님에게 다른 모든 성도에게 다 인정받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너를 모른다 하면 사람은 여러분 겉만 알잖아요. 속은 대부분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은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주님 말씀 앞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늘 자신을 처복종시키면서 겸손하게 오늘도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계시록에 이 남자아이가 휴거됩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여기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라는 것은 바로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으로서 부활로서 나왔던 것처럼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은요. 이것이 부활한다. 왜? 죽은 성도들 가운데 이기는 자들이니까 부활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랬어요. 그 까닭은 여자가 아들을 낳은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는이라는 그 이하에 나온 거예요. 이는 장차 미래예요. 아직 그때가 도래 안 했죠. 왜냐하면 이때는 대환란 전에 바로 휴거가 있으니까 대환란 후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습니다. 철막대기로 이제는 질그릇 깨듯이 능력과 권세로 다 다스린다 말이죠. 그때 그래서 모든 만국이 다스림을 받지 않는 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오늘날 주님의 철장으로 만국을 안 다스리죠. 은혜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받으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말뿐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아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장래가 있죠. 그 아이를 남자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리고 가신 것처럼 이 남자아이도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휴거라고 말합니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고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다스릴 천년왕국의 왕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은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로 만왕의 왕으로 이와 같이 이기는 자들 남자아이들 가운데서 철장 권세를 주셔서 온 모든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장차 철장으로 다 만국을 다스리는 왕이 될까요? 네, 우리 갑상구원은 다 이렇게 가르쳐요. 왜 그게 뭐냐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다 하늘에 있는 천국에 올라가서 다 영광의 부활의 옷을 입고 변화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오해예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왕이 되지 않습니다. 내봅니다. 예? 남자아이만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 이유가 바로 뭐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가 돼야 되죠.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된다. 물론 지금도 알죠. 미련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여기 계시록 2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기는 자와 믿음으로 이기는 자예요. 내 일을 지키는 자 그에게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참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모든 것 다해서 행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지 못한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똑같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똑같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 그 이상한 마음이에요. 화인 맞은 양심이라니까요.
오직 이기는 자와 내일 주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 열국,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랬습니다. 이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까 왕의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훈련받았고 이와 같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가는지 따라가는 자가 장차 왕의 권세를 받지, 그렇지 못한 사람은 왕의 권세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 말해요. 이것을 여러분 간단히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휴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휴거라는 이런 단어가 없어요. 이걸 그냥 간단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있었는데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휴거라 말이죠. 이게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닥트린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 나오는 원칙이지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동일한 하늘의 법, 영적의 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장차 주님께서 오실, 우리가 주님 그 대환란 전에 죽은 성도가 될지 살아있는 성도가 될지 그러나 죽든지 살든지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죽은 성도들 가운데 휴거자가 있고 살아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휴거자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원칙으로 주님이 대하신다니까요. 그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휴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자아이가 휴거된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14만 4천 명의 휴거는 알아도 남자의 휴거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남자아이를 예수님을 낳은 것으로 여자를 마리아로 가르치기 때문에 완전히 파묻혀버리지 않습니다. 보아가 있는데 그러면 살아있는 성도들 가운데만 휴거가 있고 죽은 모든 성도들은 죽었기 때문에 휴거가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이걸 알게 될 때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일정한 원칙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우리가 공중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말이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중 구름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냐면 공중 구름으로 휴거되는 것, 이게 모든 성도들인데 사실 모든 성도가 아니라 대환란을 지나서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성도예요. 즉 다시 말하면 휴거가 되지 않고 순교도 안 당한 성도들이 공중 구름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간 남자의 휴거와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이게 같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세세한 것을 우리들이 잘 이렇게 보게 되면 다른 부분,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긴 주님이 오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기 전에 공중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는 성도. 왜냐하면 휴거당하지도 않고 순교도 안 당한 성도들이 일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 결국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공중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휴거는 상급이고 영광이지만 공중 구름으로 올라가는 것도 세상 사람이 볼 땐 영광이죠.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근데 이 성도들은 대부분 다 이기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우리가 잘 알게 될 때 우리가 신앙의 참된 목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에는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장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아니십니다. 이 남자아이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데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철장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이기는 자로서 주님께 철장 권세를 받아서 마군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에요. 이들은 다 마귀의 참소를 이겼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분이 어린 양인데 어린 양의 피로 누구를 이겨요? 이거는 바로 뭐냐면 성도들 가운데 마귀의 참소를 이기고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긴 성도를 가리키고요. 또 죽기까지 자신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 적용하는 것은 불이지 않습니까? 또한 중요한 것은 죽은 성도들 가운데, 즉 다시 말하면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게 될 때 이미 죽은 성도들, 구약의 모든 성도들 다 죽었잖아요. 신약의 성도들도 지금 2020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성도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 중에 누가 있냐면 이기는 자들이 있어요. 그걸 남자아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들이 부활하여 낳고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휴거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대환란 전에 휴거 사건이 있게 될 때 그 이전에 죽은 성도든지 살아있는 성도든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남자의 휴거는 하나님 앞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3층 천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와 공중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라는 것은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남자의 휴거든지 첫 열매의 휴거와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는 완전히 구분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거는 대환란이 지나면서 살아있는 성도로서 주님 이 땅에 지상재림하기 전에 살아있는 성도가 이제 살아있는 성도는 구름 속에서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상급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올 때는 누구만 있냐 하면 세상에 불신자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들이 불충하고 거지같이 살았을지라도 주의 모든 성도들은 다 어디에서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지. 여기 이 땅에 재림하게 될 때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모으잖아요. 모든 민족 속에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류가 다르다는 거죠.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의 자녀지 세상 이 마귀의 자녀들 세상 사람과 같이 섞여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천년설은 심판 딱 하나로 백보자 심판이든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든지 뭐 양과 염소든지 다 하나로 하면서 마귀 새끼나 이 모든 귀신들이나 타락한 천사들이나 불신자나 신자나 다 한 자리에서 심판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에 세세한 것을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생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천년설이라는 잘못된 닥트린 틀 안에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을 완전히 왜곡한 거예요. 이 뿌리가 가톨릭이라니까요. 성경에서 가톨릭을 뭐라고 부릅니까? 로마 가톨릭을 음녀라, 큰 음녀라는 거,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음녀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클 뿐이지. 크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오늘로 바벨론은 크고 웅장한 것을 자랑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그 성막이 있었잖아요. 성막이 커요, 작아요? 작다니까요. 보기에도 겉으로 볼 때도 물론 아주 볼품이 없죠. 물론 안으로 들어가면 매우 영광스럽고 아름답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크기가 작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죠. 대단한 바벨론 성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성막에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작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죠. 왜? 거룩하기 때문에. 오늘도 성도들도 거룩한 자로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정결하고 이기는 자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오늘 죽기까지 오늘도 우리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런 성도들의 신앙을 따라서 주를 섬기며 우리의 주어진 것을 이루게 될 때 우리가 정말 남자아이가 되든지 첫열매가 되든지 주님께서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너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시록 10장에 한 여인이 오늘도 이와 같이 남자아이를 낳았는데 이 남자아이는 예수님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고 오직 전 시대에 걸친 모든 교회 가운데 오늘도 이기는 자 남자아이,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며 악한 마귀를 대적할 자 이기는 자를 낳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아까 보좌 앞으로 올려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보이신 놀라운 표적을 따라서 그들이 다 부활해서 하늘로 휴거된 것을 보였습니다. 주여, 오늘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로 또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길을 가게 해주시고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술 취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방탕함에도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면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따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모든 일에 세워가게 해주시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합당한 청지기로서 잘 감당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이런 성도들로 가득한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항상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며 새벽별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믿음의 승리자로 달려가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축복임을 잃지 않게 해주시며 우리 함께 계시고 위로자가 되시며 승리가 되신 주 예수의 능력과 권세 은혜를 체험케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것이오나 오늘도 보아하신 그리스도께 능력과 권세가 있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붙들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죠.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신자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